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잡아 가두는 절망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과거의 나의 삶입니다. 그 과거가 나의 발목을 사로잡을 때가 있지요.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행동들, 또 과거의 나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마음에 심한 죄책감으로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3주 동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과거가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우리 교회의 발목을 붙잡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단절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공동체,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은 절망을 이겨내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는데, 사도 바울도 절망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부끄럽고 연약하고 말하기조차 쑥스러운 그 과거의 기억들을, 그런데 그가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내가 과거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그것도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던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던 과거가 가장 끝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부끄러웠던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웠던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부끄러웠던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전이 일어났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끄러웠던 과거, 말하기조차
입에 담기조차 힘든 과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현실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힘들었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미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역전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절망을 이겨내는 복음,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이겨냈던 영광스러운 현재로 바꾸어내는 그 역전의 복음은, 그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그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택정이란 말이 뭘까요? 택정은 따로 불러 세우는 것, 그것을 택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택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를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체포해서,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도망치려고 할지라도 마치 누구처럼요? 요나처럼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벗어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마치 경찰이 체포하듯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어코 체포하셔서 그를 기어코 교회로 끌고 오게 하시는 역사, 이것을 택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할 때도 있죠. 하나님 분명히 택하여 세우셨는데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라도요, 마치 큰 폭풍우를 예비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붙들고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준원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주의 종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를 붙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어코 나를 붙드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준호이도 지금 많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를 폭풍으로 준비하시죠. 큰 폭풍과 그 배를 뒤집어 엎었고 요나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기시킨 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기시킨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고래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물고기라고 나옵니까? 아따 언제 고래라고 했습니까? 물고기 하나를 딱 하나님께서 대리기사를 딱 부르셔가지고 택시를 부르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체포하셔서 다시스로 가는 그를 니느웨로 끌고 가십니다.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갑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메섹 가는 도중에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도저히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백옥정 성도님은 이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깊이 깨달아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가 비록 부끄러웠지만, 자신의 과거가 때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지만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영광스러운 현재의 삶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바울은 노래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포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가 나를 붙들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으면 기도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이 시간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는 그러할 만한 건덕지가, 나에게는 그럴 만한 어떤 면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은 재미있는 시 한 편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하나님의 별스타그램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별스타그램. 여러분 인스타그램, SNS를 보면 막 여러 가지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시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나는 몸매가 아닙니다. 나는 근육도 아닙니다.
나는 비싸고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나는 멋진 비유가 아닙니다. 나는 비싼 자동차도 멋진 옷도 명품 가방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으니 아무리 섞여 있어도 나를 가장 사랑스럽게 주목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란하고 뒤죽박죽인 이 세상에서 나를 단번에 찾아내시는 분이요, 나를 찾아 건져 올리시며 귀하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보면, 권사님들도 보면 카카오톡 그 대문 사진이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에 보면 뭐 여행지 가서 찍은 멋진 사진들, 멋진 음식들, 뭐 멋진 차들, 뭐 멋진 그런 옷들, 그런 사진들을 올려놓죠. 근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런 멋진 풍경처럼, 나는 그런 멋진 뷰처럼, 나는 그 멋진 자동차처럼, 비싼 그런 집처럼 특별하고 멋지고 그런 비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SNS에 올릴 그런 자격이 없는, 나는 볼품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나를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울이 말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스러운 현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있으니 나를 이쁘다고, 나를 귀하다고, 나를 존귀하다고 여겨주시는,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 볼품없고 무너진 내 인생 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택정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역전의 역사인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시작. 아따, 좀 기니까 좀 힘듭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전은 이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친으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안 알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과거의 일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모든 일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재의 삶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자랑하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복음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역사하는데, 할렐루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충만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딴 이야기로 충만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가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그 복음의 역사. 할렐루야. 부끄러웠던 과거를, 때로는 숨기고 싶은 과거를 오히려 영광스러운 현재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의 포로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자격 없는 나를 당신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나를 귀하다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복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모든 성도 개인 개인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복음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